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약궤를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지 않는 거 이거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붕어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붕어가 들어있는 것을 예상하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좀 곤욕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스타벅스가 큰 고소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었는데 그 이름은 그 배경은 이들이 음료를 지었는데 그 음료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과일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몇몇 소비자들이 스타벅스를 대상으로 이렇게 6억짜리 소송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스타벅스에서 파는 음료들 어떤 음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망고 드래곤 프루트라는 음료가 있었고 파인애플 프루트 아니면은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라는 그런 음료를 팔았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 다 이름인데 이런 이름에 걸맞게 거기에다 과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스트로베리 아사이라는 음료에는 아사이가 들어있지 않고 아니면은 망고 드래곤 프루트에는 드래곤 프루트가 들어있지가 않아가지고 그 과일이 들어있지가 않아가지고 이것은 그냥 이름에 걸맞지 않게 과일이 들어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였던 겁니다. 물론 스타벅스 쪽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고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단지 그 음료의 이름이고 이런 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료에 이런 과일이 들어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자체는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기각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 스타벅스 소송 기각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이 음료에 과일 이름을 언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음료에는 그 과일을 넣어서 팔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소비자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소송을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좀 달리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만약 내가 이것이 오렌지 주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안에는 오렌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오렌지 주스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아사히 음료다라고 하면은 그 음료 안에 아사히가라는 과일이 들어 있어야지 아사히 음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 음료에 아니면 그 과일 음료에 그 과일이 들어있지만 않으면은 그냥 음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 좀 달리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독서 모임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독서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 독서 모임에서 책은 읽지 않고 영화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 모임은 독서 모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것은 영화 클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영화를 보지 않고 그냥 수다만 뜨면은 이것은 수다 모임이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임과 세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동일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이 교회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교회로 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가 교회다라고 하면은 물론 교회 건물에서 우리가 모여 있고 있기 때문에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은 설령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은 하고 교회 건물에 모이고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단지 수다를 떠든지 아니면은 영화를 보든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곳은 교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이 모임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이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고 이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모임의 그 핵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이 외적인 요소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오늘날에는 그냥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구약 말씀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됐을 당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온전한 성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거기서 가장 신경을 쓰였던 것, 언약궤가 속히 이 성전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은 1장에서 8장 1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부터 이렇게 옮겼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특이한 점을 보시면은 이 언약궤가 옮겨졌던 시점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옮겨졌던 시점을 보시면은 언약궤가 7월 달에 이렇게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서 우리가 6장 말씀을 이렇게 참고를 하면은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던 시점은 8월 달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옮겼던 시점이 완공됐던 시점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 달 전에 이렇게 옮겼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옮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 7월 달에 맞이해 가지고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맞춰 가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였고 그 성전에서 초막절을 이렇게 지르기를 원하였던 것이었죠. 하나님께 이렇게 절기를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모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언약궤가 빠지면 안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성전이 완공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제사 가운데 같이 있기를 원하여서 속히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왠지 솔로몬의 욕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성전이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왜 굳이 이런 가운데서 언약궤를 옮겨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전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성전이 아무리 화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지 않고 아무리 조건을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면은 이런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 내용물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속히 마련하려고 언약궤를 좀 일찍 옮긴 것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는 오늘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고 우리가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세상의 노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온갖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장식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화려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지 않으시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완공이 되지 않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솔직히 들어가는 내부 물품들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물품 부족한 거 괜찮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던 것이었죠. 물론 이 언약궤가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언약궤를 옮겼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언제 우리가 가장 강하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을 말씀을 바르게 따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옮겼을 때 먼저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장로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는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좀 깊이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지파가 어떤 족속인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옮겨야 됐는데 정작 말씀을 보시면은 고핫 자손들이 아니라 여기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옮겼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과연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보면은 이 고핫 자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사장도 그렇고 이들 모두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섬기는 부분에서 있어 레위 지파들에게 이렇게 일들을 나눠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 업무를 맡았고 이것이 그들의 담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제사장이 옮겼다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관은 없었던 것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단지 고핫 자손들 그들보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상위 직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 중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특별히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이 언약궤를 옮긴 것을 시켰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어디서 또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간혹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들었느냐? 예루살렘에 가나안에 입성을 할 때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었고 그런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듣고 가장 먼저 앞서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고 솔로몬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이 순간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순간이 얼만큼 소중하고 귀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언약궤를 들으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표현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따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대할 수가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최고의 조건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지켜라고 해서 말씀의 많은 언약들을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최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이렇게 제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이를 볼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냥 좀 빨리 하나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만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절을 나에게 지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은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새벽 예배를 나와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 우리가 수요 예배 아니면은 마을 교회 모임을 나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 삼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곳, 새벽 예배, 수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목요 예배라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금요 예배, 어떤 데는 토요 예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요일을 다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그런 발버둥 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가 있을까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잘 섬기려고 하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과 만남을 갖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성전에 있는 내부 아니면은 그 언약궤의 형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다가 이들이 만남의 장소를 허락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이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모세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의 말씀과 이것이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 있고 만나가 담긴 그 금 항아리가 있고 그런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언약궤 안에 그냥 두 돌판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 맞느냐라고 하면은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안에 이렇게 만나도 집어넣으시고 그런 다음에 쌍난 지팡이도 넣으셨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봤을 때 이 사사 시대 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였을 때 이 언약궤가 곳에서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탈취하고 나서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는가 보면서 끝내는 그 들어있었던 물품들을 뺐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언약궤 안에는 단지 두 돌판밖에 남아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만 남겨뒀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릅니다. 이 두 돌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돌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와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계약을 맺은 것이고 너희들이 이 계약의 조건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만남을 가질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시점에서는
것이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 너희들이 이미 경험을 했을 것이고 너희들이 내 말씀 가운데 지키고 나를 따르고 행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남겨놓고 나서 이런 가운데 이것을 얼만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을 시켜주신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함께 우리와 거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남을 가져주신다라고 올려주십니다. 다 같이 10절하고 11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함이었더라. 네. 말씀에도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옮겼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처소 안에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몸 하나님의 처소를 가득 채운 것을 우리가 언제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섬겨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저는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메우기를 메운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영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위에서 두 번째 단락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을 맺은 백성과 기꺼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성전에 가득한 구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마을 완공했을 때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성전된 우리 거하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삽시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